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두려움과 게으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말씀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뭐부터 먼저 읽든 뭐를 우선을 하든 그거를 뭐 이렇게 논하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축을 놓는 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보통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로 치닫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하면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말씀 공부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기반 뒤에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문화 인류학적인 고찰, 그때 상황의 컨텍스트 연구하고 보통의 책을 많이 읽고 주석을 많이 보고 뭐 성경을 통독을 하는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지 않게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1시간은 기도한 듯 싶어도 10분도 지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들이 그러한 어떤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관찰해보고 또 보면 그래요. 자, 그럼 그 반대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게 좋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은사를 긍정하고 또 은사도 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직적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무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잘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이제 무식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또 인상을 그런 사람에게서 받기도 하죠.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잘 떼가지고 와서 교리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영적인 체험에서 시작한 저도 저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경 안의 미스터리를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도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하고 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을 할 때 거듭남의 경험을 시작을 할 때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큰 체험이나 큰 이적이나 정말 어떠한 특별한 뭐 기적을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떠한 계기가 발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에 입문을 했느냐, 이 세계 입문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혹은 거듭남의 경험을 했느냐가 어떠한 영적인 취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이 아무런 어리 없었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특별한 이적이라든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믿음으로 오거나 어떤 순간에 뭐 큰 건 없지만은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뭐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여기서부터 진짜 거듭남이 시작된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갔다가 뒤집어지면서 뭐 흔히 불 받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자기가 방언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제정신이 드니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게 제 얘기거든요. 제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영적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자, 큰 기적과 성령 체험에서 영적 여정이 시작된 분들은 적지 않은 경우 이 영파로 분류합니다.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냥 영파다. 영파, 영창 피아노 아니라 영파. 양파가 아닌 영파, 영파로 분류되고 방언 기도나 예언에 대해 거부 반응이 그닥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말씀 공부로만 강조점을 두다 믿음이 들어간 경우에는 다는 아니어도 몇몇 분들이 방언이나 예언에 과민 반응 혹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들이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했어도 거룩과 회개의 영역에서 무언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 2번이나 3번 정도 얽히고 나서 아주 크게 뒤이고 나면은요, 은사나 예언을 싫어하고 방언, 특히 랄랄라, 뭐 따따따 같은 이렇게 단절음으로 시작하는 방언을 아주 극혐오하고 사단 방언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을 해도 정기적으로 필터를 빼서 청소해주고 갈아 끼고 정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용을 할 때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유 은사든 대원 은사든 어느 정도 궤도에서 제대로 구동될 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유혹이나 공격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대원이라는 거, 대원의 은사, 이거 부정하지 않죠? 맞죠? 뭐 무당도, 귀신의 종들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막 맞추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뜨문뜨문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다못해 그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있을 일에 대해서 뭐 모르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보면 이제 이 대언이 되게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대언에 자꾸 의존해서 예언 기도를 자주 받으려 한다든지, 사역자를 무슨 무당 취급을 한다든지, 또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혹이 옵니다. 대언을 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묶거나 조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심령의 깊은 성숙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 마음의 필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주 은사를 쓰는 만큼 또 그만큼 홀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어떤 내면의 정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자기의 내면과 속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쓰기만 해보세요. 마치 진공청소기를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고 내면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청소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대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은사들이 발현될 때는 공격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신유 은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말할 거 없죠. 자, 이러한 맥락과 흐름에서 내면 관리를 깨딱 잘못하다가 망조가 들고 말로가 좋지 못한 은사주의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항시 말씀 하는 분들은 저거 봐라 말씀이 뿌리 박히지가 않아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랄랄라 쌀랄라 그런 방언하지 말아라, 귀신 방언이다, 그리고 대언 듣겠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아라, 그들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을 배척하며 아주 그 벌레 보듯 하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대의 시각에서 봅시다. 말씀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그 이상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1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죠. 그 말은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헌데 한국말로 1시간 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상, 느낌상, 분위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이머를 켜가지고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한국말로 1시간을 풀로 다 채워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래서 방언의 유익이 있죠. 그리고 모든 영적 은사의 통로가 방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영파들에게만 내면의 공격, 유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필터를 클리닝하는 거, 내면을 청소하는 거, 그리고 따로 시간을 구분을 해서 자기의 속마음과 심층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은 신앙과 정결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는 사람들에게도 내면의 유혹이나 공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나 현상을 극렬히 거부하는 그 깊은 이면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자신의 인지, 이해, 범주에서 일하셔야 하고 또 일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강조하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은 지적인 영역이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또 머리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유능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머리에 갇히는 분이 아니건만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특성이 사실 영파든 아니면 말씀하는 그러한 부류든 다 존재합니다만,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이러한 분들이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고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자기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자기 머리를 뚫고 나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싫어서 더더욱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들을 발휘하면,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면요,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나 역사가 한 개인의 삶에 돌파를 가져다 주죠. 그러나 또 굉장히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자니 공격이 들어오고 없자니 삶이 막히고, 참 이게 그래요. 자, 그리고 말씀하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꽉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로 말씀에 빠삭한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고로 여러분, 기도도 훈련해야 하고요,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떤 사역자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게으름과 정말 평생에 걸친 싸움을 해야 된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로 기울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기도,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영파라고 분류되는 그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러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이 게으름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더해서 회개의 열매와 거룩의 깊이,
이게 받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음의 필터링. 진공청소기도 정기적으로 필터를 빼서 갈아주고 씻어주고 쌓여있는 내부의 먼지를 치워줘야지, 안 그렇고 계속 먼지만 빨아들이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진공청소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은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회개의 열매와 거룩의 깊이, 어쩌면은 이게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좋았던 게 싫어지고 싫었던 게 좋아지고 행동과 삶의 패턴에 변화가 오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요, 이게 말씀과 기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도 플러스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라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위험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의 그 대목들을 자세히 따져볼 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닌 말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으면, 물론 그렇게 될 것 또한 다 아셔서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면전 앞에서 여자의 후손에 와가지고 네 뚝배기를 깨버린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화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뭐하러 필요가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직접 물어보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헌데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면은 내 안에서 충돌과 부딪힘, 싸움을 다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때 게으름 가운데 눌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요, 빡세요, 빡세.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 상대적으로 이 두려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지칭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게으른 게 어떻게 악한 것과 동급일까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을 보통 성향 취급을 하거나 특징으로 이야기는 해도 악하다고까지 잘 생각하지 않으나, 악한 것 이퀄 게으른 것이 맞고,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고요. 또 게으르면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려움에 있었던 그 종, 두려움에 잠식이 되니까 주인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뭔가가 틀려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묻어놨죠. 마찬가지로 그 묻어둔 거.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빨빨거리며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애시당초 옥토로 전환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막에서 열심히 심고 뿌리고 물대고 별짓을 다 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에 잠식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케이스, 둘 다 열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싸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고 자꾸 이 정도면 됐다, 뭐 네 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게으르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고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도 또 기도에서도, 그리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또 삶을 어떠한 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렇게 삶의 패턴을 짤 수 있잖아요. 습관을 훈련을 하고 행동 패턴을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다방면으로 갖춰져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이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뭐 이 정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 부단히 애쓰고 싸워서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애를 쓰고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를 갖춰나가는 것, 그 밸런스를 갖춰나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거룩함의 행실, 회개의 열매, 하지 않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서 어떤 올라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게으른 것을 악한 것과 동일시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며 주님 게으름을 제하고 실행을 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내면 세계가 심층 내면이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